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바울에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가치 지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찬양해 주신 바울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바울의 기관 속에 우리 교회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가치 지향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도의 삶과 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이런 말을 쓴 지 오래가 됐는데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쓰는 말이죠. 혹시 가성비가 어떤 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모르십니까? 가격 대 성능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나 어떤 물건을 살 때 싼 값에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걸 사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는 어떤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사고 여행을 가고 무엇을 먹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작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가격 대 성능비, 그래서 가성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정렬할까요? 최저가 순으로 정렬을 해서 똑같은 물건이지만 좀 더 싼 게 있나 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성능을 내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격이 싸고 더 좋은 기능을 내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물질을 투자해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 기대감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어떤 효과나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적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운영되거나 어떤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최대한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을 찾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돈은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킬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고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나 어떻게 그런 나라들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오고 돈 벌어오던 시절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어떤 이 나라가 또 어떤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고 또 가성비라는 명목 아래 좀 더 싼 값에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을 부리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절약 정신이라고도 하지만 또 큰 돈을 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큰 효과를 내기 위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그러한 돈이나 시간들도 그렇게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씁니다. 소확행. 그 말의 뜻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이런 말이 없었는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 속에는 사실 어떤 큰 돈이나
어떤 큰 투자를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지만 그나마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장 큰 집이나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돈을 들여도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거고요.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누리진 못하지만 잠시나마 내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해외여행도 가는 것이고, 조금 분수에 맞지 않지만 큰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물건을 사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소확행이라고 해서 그 안에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느낄 만한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 우리는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비해서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가심비라는 말도 있어요. 가심비. 이게 뭐냐면 가격 대 심리적 만족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성비와는 반대로 돈은 조금 들더라도 시간은 좀 더 투자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한번 확 질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도 이게 내가 사기에는 형편이 안 되지만 너무 사고 싶은 마음에, 여기 가방이 하나 있는데 너무 사고 싶은 마음에 할부로 물건을 큰 돈을 들여서 사기도 하고요. 조금 분수에 넘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가성비로 따지면 완전히 맞지 않지만 내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큰 물질이나 돈을 투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욜로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나의 행복과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열정을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하고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보다 지금 소비하고 지금 누리고 지금 만족할 만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과 뒤에 얘기했던 것이 어찌 보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들 속에서 살고 있고, 이것이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이나 아니면 조그만 것들을 투자해서 보다 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악착같이 줄이고 적어서 최소한의 것으로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비록 큰 돈과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신 분들이십니까? 가성비를 따라 사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가심비를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가성비를 쫓아가도 어느 순간은 확 질러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어서 내 행복을 위해 조금 부담되고 분수에 넘지만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이 중요하든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또 그 사람의 삶의 패턴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지, 어떠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저축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쌓아놓고 사는가, 무엇을 누리려 하고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쌓기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은 학력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취하기 위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와 그리고 인맥을 갖추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 그 행복을 위해 무엇에 돈을 쓰는가, 시간을 그렇게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성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는 어떠한 것들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얻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너무나도 쓸모없는 것이고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상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 지향성,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가치 지향성을 두고 거기다가 물질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나 돈이나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우리의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치 지향성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치 지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리아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었는가, 또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이런 가치 지향성은 다 다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 지향성,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 지향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깨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어진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약 300데나리온이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이 자그마한 옥합 하나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깨어서 부었다라는 사실은 매우 큰 돈이 지출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돈을 지출할 땐 이것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값어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사는 거하고 10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게 지갑에서 나오는 속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10,000원 정도라면 쉽게 줄 수도 있고, 뭐 그걸 살 수도 있고, 뭐 잊어버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요구한다면 내가 이것을 꼭 줘야 되나? 이것을 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여인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힘이 그녀를 끌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약 300데나리온 어떤 가치를 매길 때 돈으로서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가치를 매길 때 쓰는 건지가 돈이잖아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굳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싶다 하면 돈으로 산다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비용이 들 만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여인이 그렇게 몸에 지닐 수 있는 비용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누구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는 한 번에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림을 통하여 잠시 동안의 그 냄새와 그 향기가 퍼지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이게 굉장히 비싼 가치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 가끔 이렇게 큰 행사들을 맡을 때 보면은 어떤 우리 큰 빌딩 옆에서 불꽃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 얼마짜리다, 뭐 얼마짜리다, 이것 때문에 뭐 몇십억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뿅 올라서 팍 터질 때 사람들이 와 환호한 것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보통 막 5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폭죽도 아니고 뭐 멋진 게다 나오는 것이 아닐 텐데 그녀는 잠시 동안의 향유를 붓는, 어쩌면 짧은 이벤트에 불과한 그 사건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선을 넘는 큰 부담을 들여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누리게 되는, 아니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마땅한 금액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옥합을 깨트린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행동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든지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하니까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그것을 깨어서 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정확히는 무슨 이유와 어떠한 가치, 기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인 것이죠. 그 사람은 이 마리아의 심정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가치 없는 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가치 지향성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왜 이것을 허비했냐라는 거예요. 허비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허비하다는 건 파멸되다, 사라지다, 소멸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 잠깐의 행동들을 통하여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없애버렸느냐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다른 타인들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여인의 행동을 가성비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그리고 의미 없는, 낭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행동을 바라보는 가치의 정도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값 있는 가치를 매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만큼의 가치로 여겼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 게 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를 언급한 이유는 제자들이 이것을 돈 주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복지를 위해 쓰면은 훨씬 더 좋았겠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나무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그 가치를 가볍게 매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나무람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치를 매겨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성비 차원에서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어쩌면 정말로 낭비되는, 소멸되는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을 값어치 있게 먹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 일들에 대해서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같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부음받은 이 향유를 자기 시신에다가 약을 부은 그 시신이 썩지 않게 부어지는 장례의 절차로 이해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는 마리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잔치 가운데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였지만 사실 이 잔치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죠.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왕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하여 속죄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장례를 준비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값어치가 있는 행동이라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인정해 주시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모든 성경에 이 여인의 행동을 기록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헌신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모든 성경에 이 말씀을 넣게 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기도 한데 이 마리아의 행동, 이 귀한 헌신과 그 값어치를 매겼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옳게 여기셨음을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그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은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그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 유월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알았다. 그것을 깨닫고 사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나귀를 옆에서 먼저 끌고 싶어서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그 안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 바싹 붙어 서서 당당하게 함께 걸어갔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태반 아니었습니까? 이러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속죄의 죽음과 희생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의 몸에 귀한 기름을 뿌려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자신의 슬퍼하는 마음들을 표현했던 이 사람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흡족하게 할 만큼 만족하게 할 만큼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였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마지막 때에 그 기회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 감사를 표현하기에 어쩌면 300데나리온의 물질적 가치의 환산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 가치 지향성, 이 물건을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낭비와 허비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동이어서 그것이 진짜라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돈이 큰 돈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을 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행동하는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동을 그가 좋은 것을 내게 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핀잔하고 예수님 앞에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애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좋은 것을 택하고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았다면 그거는 가성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참다운 헌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제대로 사용한
정말로 가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가성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성비를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용하는 일들도, 어떤 물건을 사는 일들도, 우리 교회는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로 살면은 안 됩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들이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가심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여 드린 것입니다. 잠시 퍼뜨려 나가다 없어지는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은 한순간 기억되다 없어진 사건이 된 게 아니라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돼서 후대에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지는 정말로 의미 있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만큼 기록돼서 후대에게 전해졌다면 잠시 향기로 냄새로 끝날 만한 허비였겠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 우리의 신앙이 가성비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즐거움과 욕심을 위해서 욜로처럼 나를 위해서 한순간 지르고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올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바울의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예배를 주관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며 따라갈 때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때 찬양 속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과 아니 제자들과도 다른 특별한 가치관과 가치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가 정말로 덧없고 허무한 것인지, 자신이 가진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언제 써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헌신도 마리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아니면 장사하듯이 가성비를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살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가진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소비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땐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멸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 그의 행동과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기록되어 후대에게 전달되며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과 헌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도 이 마리아의 삶을 쫓아 살게 하시며 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귀한 영혼과 교회 위에 나의 모든 물질과 헌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 지향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요 예배 시간마다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